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해요.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4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성부의 법의 세계다. 성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성부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율법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행위를 보신다라는 것. 우리 안에 공의를 보시겠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속을 세상에 폭로시키겠다. 영적인 상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깨달아라. 왜 깨달아야 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갈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필요하신 분이구나. 내가 죄를 이기고 깨끗하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상은 우리 인간들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너희 자신을 봐라. 지옥길로 향하는 너희 자신을 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늘 거울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더러운 것을 알고 씻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이 자신에게 비춰지면 늘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위, 깨끗한 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상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아직도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말씀이 강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강하게 임하면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태어난 자다. 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성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고 속죄의 법이다. 믿음으로 사는 세상, 은혜로 사는 세상,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세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나의 과거의 죄, 내가 입술로 토설한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의 찢겨진 살은 앞으로 우리의 지어질 죄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는 없고 오직 주로 사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의 세상, 성령의 영적인 것,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생명의 법이고 해방의 법이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 사단에게 매여서 종로로 닫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이다. 아멘.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법이 무엇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시다. 아멘.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뭐예요? 우리가 늘 그대로 따르고 지켜줘야 될 것들이죠. 그죠? 응? 법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빨간불일 때 건너면 돼요? 안 돼요? 파란불이 켜지면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가죠. 그렇죠? 같은 조건 안에서 같은 환경 안에서 되풀이되는 사건들이 바로 법이에요. 그 상황이면은 그 조건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까?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왜 어지럽지 않죠?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뭐예요?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법에 이끌려서 사느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지으러 가자 하지 않아도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마라 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 죄 짓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반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힘이 세요? 안 세요? 이해되시나요?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이 더 약하면 어떻게 돼?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절대 우리가 끌려가지 않겠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힘이 세다. 엄청나게 센 거예요. 아멘. 2배 이상은 돼야 안 끌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힘이 동등해도 안 돼. 적어도 2배 이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월등하게 힘이 좋으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게 생명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구역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역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그 구역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아멘.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어때요? 오늘 또 내가 여전히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죄 지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온전히 깨끗하게 사신 분 계세요? 아니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렇죠? 아주 작은 미움이라도 그거는 뭐라고 해서 미워하면 무슨 죄? 살인죄면 세상에서 살인죄면 무슨 형벌에 속할까요? 적어도 무기징역 사형이야. 그렇죠? 작은 미움 하나라도 우리에게 진짜 이것이 형벌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침에 눈을 떠. 그런데 또 어때? 우리는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또 똑같아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의지를 발동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우리가 순간 정신을 살짝 놓으면 어떻게 돼? 바로 그냥 막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쵸? 응. 순간.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다가 순간 그 말씀을 딱 놓쳐버리면 어때? 그냥 확 올라오죠 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제 입술에 나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 그런 현상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금방 또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은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또 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세상의 법칙이 뭐가 있느냐?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달린다. 또 외모지상주의, 학력지상주의, 비교의식, 극도의 이기주의, 이러한 이 세상의 만유인력 법칙,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게서 우리가 해방을 받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로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더 강하게 덮쳐와. 내 생각을 막 강하게 하려고 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세계에서 나를 건져줄까? 내가 각오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그 구역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야 먹어도 죽지 않아 유혹한 그 대가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양의 가죽이.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오직 양의 가죽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앞세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은 너무나 스스로 잘났어. 자기가 의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농사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처음부터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온갖 인간적 생각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폄하시켜버리고 내 생각이 먼저 나가고 인간적 생각이 먼저 나가기 때문이에요. 아벨이 기름을 가지고 나간 것은요, 이미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가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먼저 짐승의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다 뿌리게 했어요.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를 먼저 앞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불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또 임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사건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실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이 예배가 연락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인은 이 예배를 실패하면서 심각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4절 5절을 봅시다. 창세기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등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의 첫 현상이 뭐예요? 안색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악령이 우리에게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빛이 달라진다. 화나면 어때요? 화나면 얼굴빛이 붉어져요. 불그락불그락. 응. 그거 못 감추는 사람 바로 편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알아. 그런데 이 표정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보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눈빛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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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분이 확 나빠져.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얼굴이 늘 천사처럼 빛이 나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기뻐져야 돼. 행복해져야 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얼굴빛은요, 영적 현상인 거예요. 나이가 들으셔도 곱게 늙으시는 권사님들의 얼굴빛을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늘 눈빛이 그냥 사랑으로 그냥 가득하시고 얼굴은 항상 미소로 가득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0, 80대신 분들이 20대, 30대 그 어린 집사들에게
항상 고개 숙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시면 얼마나 본받고 싶은 모습인지 몰라요. 속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색이 속에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집사님이 요즘에 성경을 계속 읽으시잖아요. 약국에서 그랬대요. 사장님은 뭔가 얼굴빛이 다르시다고. 오, 아멘. 기억을 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성령의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 너 엄청 건강해졌다. 빛 좋다. 속은 홍어 속인데. 그렇죠? 내 혼의 색깔은 홍어 속인데 내 영은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실패하면 또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문만 열면 바로 죄가 너를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죄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은 어떤 선입니까? 행위의 선입니까? 믿음의 선입니까? 믿음의 선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거. 왜 양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왜 피 흘림이 없이 나왔느냐? 왜 네 생각으로 나왔느냐? 왜 예배를 네 생각으로 드리느냐? 왜 예배를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 만족으로 드리려고 하느냐? 왜 예배를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보이면서 화려한 성가대와 악기와 소프라노 모든 인간적 기구들을 총동원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중히 여기시지 그 주변 환경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너희 예배가 정말 훌륭하구나. 그러면은 이 작고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시겠네. 예배를 큰 교회 막 수백억짜리 교회만 예배를 받으시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구역에 있을래? 죄와 사망의 법의 구역에 있을래?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구역 안에 있을래? 너 문만 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중간 지점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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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말아라. 본인은 몰라.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왜 내가 죄를 짓게 되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의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 그 구역에서 벗어나가버리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 나를 확 잡으려고 문 앞에서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나를 죄짓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단에게서 분리되어서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인간은 죄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인이 왜 예배를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생각, 인간의 지정의, 그것으로 뭉쳐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사단이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죄가 네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죄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죄에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투사가 빨간 천을 흔들면 손은 미쳐 날뜁니다. 여러분, 투사가 무서운 거예요? 소가 무서운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가 미쳐 날뛰면 소가 무서운 것 같지만 그 주도권은 바로 투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미쳐 날뛰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점령당하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코웃음 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있는 자의 여유예요. 아멘? 아멘. 있으면 어때? 사람이 여유로워지잖아. 네.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은요, 여유로워요. 내가 최고의 고가의 옷을 안 입어도 늘 나는 빛이 나고 여유롭고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걸려 있든지 그 영이 바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꼭 밖에서 투사가 빨간 천 들고 우리 종회령들 막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한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아,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괴롭게 하네. 저 사람 때문이야. 남 탓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점령해버리면 나를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삼고 계속 죄를 찍어내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리는 버튼만 누르면 죄가 다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삶에서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세요. 계속 찍는 그 영화 아시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 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죄가 밖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말한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말만 한다. 왜?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 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문을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대로 죄와 사망의 법칙대로 무엇이 또 나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응? 동생을 미워하니까 무엇을 했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그렇죠. 그 미움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살인이라는 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미움을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어떤 거다? 사탄마귀다. 죄와 사망의 법이다. 아우가 동생이 의로운 것을 못 참아.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예배를 받게 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우리가 사건으로 보았을 때 밖에서 보는 현상이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은 가인의 속을 본 거예요. 총파로 내시경으로 찍어보니까 가인의 속에 무엇이 있었다? 사탄이가 있더라. 사탄이가 시켜서 미워하게 만들고, 미워하니까 무엇이 되었다? 죽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죄다? 살인죄. 살인죄. 그것을 알고도 똑같이 행하자고 막 입 맞춰서 같이 우리는 어때요? 잠깐 정신줄 놓으면 막 험담하고 비판하고 빨리 바로 가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바로 회개해야 돼. 무서운 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죄를 범하셨으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으면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에서 내가 다시 문을 닫아야겠구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바로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늘 우리의 지적인 것, 감정인, 우리의 모든 의로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중심을 지켜라. 죄는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짓고 싶은衝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사모하게 돼요.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돼요. 야, 술 한 잔만 먹자 했는데 한 잔만 먹습니까? 술을 먹죠? 그리고 야, 몇 차 가자 그래? 2차 가고 나서 또 뭔가 아심찮아.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3차 가고 나서 집으로 가? 집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새벽까지 놀죠. 죄의 충동이에요 이게. 죄는 계속 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좀 즐긴 건데 어때? 아니요. 또 생각나요. 그때 좋았지. 그 집 한번 가자. 죄 짓는 거예요. 죄의 충동대로 하지 말고 그 충동을 물리쳐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잡아버리면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너 죄를 이기려면은 주인을 바꿔야 돼. 사단이었던 주인을 내쳐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를 잠궈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간적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의 원리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위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막 주변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떤 말을 한마디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당장 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많은 유혹이 옵니다. 금요일부터 저를 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막 화가 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 영이 막
춤을 춰요. 그러나 한편에서 또 말해요. 아니,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성령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들이 제게 옵니다.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 또한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법으로 이기십시오. 영의 법으로 이기십시오.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죄를 짓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또 잠시 방심하는 순간 죄의 문이 열리면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도록,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더 말씀에 충실하게 붙어있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